우리가 살다 보면 무너지는 순간을 누구나 겪게 되죠. 그런데요, 이 다시 세운다는 거,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오늘은 고대의 기록이죠. 바로 에스라서를 통해서 진짜 회복이 뭔지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이에요. 에스라서가 뭘 말해주냐면요. 진짜 다시 세운다는 건 그냥 무너진 건물에 벽돌 다시 쌓는 거, 그런 눈에 보이는 복구,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. 자,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상상해보세요.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정말 엄청난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민족이 있었어요.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. 이건 뭐 그냥 절망 그 자체죠. 바로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고 무너진 삶과 신앙의 터전을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세워나가는 그 여정을 담은 기록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.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이 회복의 청사진에는요,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성전 재건,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회복이고요. 두 번째는 말씀으로의 쇄신, 이건 내적인 회복이겠죠? 오늘 우리는 이 두 기둥이 어떻게 착 맞물려서 진짜 회복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바로 눈에 보이는 회복의 상징, 성전 재건 이야기입니다. 에스라서 앞부분은요, 거의 성전 재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었어요. 성전은요, 흩어졌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심장, 그러니까 구심점이었고요. 또 그들의 정체성과 예배가 회복되는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거죠. 근데 이 성전 재건 과정이요, 절대 순탄하지 않았어요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지어도 좋다, 칙령을 내려서 정말 희망차게 시작했거든요. 근데 딱 기초만 놓았는데 바로 주변의 방해 때문에 공사가 딱 멈춰버립니다.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. 학계,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독려하고요. 결국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마침내 완공해냅니다. 와, 이 과정 자체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끈질겼는지 그 회복 탄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.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? 회복 완료? 에스라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요. 사실 진짜 중요한 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제 회복의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. 하지만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인 회복, 바로 말씀으로의 쇄신입니다. 이 내면의 재건을 이끈 중심 인물이 바로 학자 에스라입니다. 에스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그것만으론 부족하다. 진짜 중요한 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. 이렇게 믿었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. 성전이라는 하드웨어가 이제 딱 갖춰졌잖아요. 그럼 이제 에스라의 임무는 뭐였냐? 바로 백성들의 삶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. 맞습니다.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던 거죠. 이 장면이 바로 그 전환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공동체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문제가 터집니다. 그러자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깊이 회개하는 대응을 하죠.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? 공동체가 다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게 됩니다. 아, 이게 진짜 회복의 과정이구나 싶은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재건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?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회복의 핵심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의 태도다. 와, 이 문장이 에스라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. 결국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. 우리 삶의 중심이 그 태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,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. 첫째, 나는 혹시 눈에 보이는 것, 외적인 모습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? 둘째, 나는 정말로 내 삶을
말씀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다시 세우겠다고 결단했는가? 좋습니다. 그럼 이런 깨달음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회복을 위한 실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에스라서가 보여준 이 멋진 청사진을 오늘 우리 삶에 딱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.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실천, 딱 2단계입니다. 첫 번째는 말씀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. 매일 말씀을 읽고, 배우고, 또 순종하는 것. 이걸 하루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만드는 거죠. 그리고 2번째 단계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. 이렇게 회복된 말씀의 리듬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과 하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.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재건의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. 오늘 에스라서의 청사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당신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?